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겟네사레트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탈굼에는 왕의 정원이라는 뜻을 지니는 게네사르로 나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있었던 게네사렛은 그 이름에 걸맞게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비옥한 평야 지대이며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었고 남쪽에는 디베랴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게네사렛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하나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게네사렛 사람들이 즉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통지하니라고 하는 말은 아페스테일란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아포스텔로로부터 왔는데,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에게라고 하는 뜻이 있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떠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스텔로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로서 뭐뭐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보게 되면 보내는 사람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파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를 보내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웃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그들의 동네에 오신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페스테일로의 명사형인 아포스톨로스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어 파견한 자들인 사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페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자신들의 마을에 오신 분이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병든 자들을 데려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명성이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범위가 온 유대 전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병든 자는 직역하면 나쁜 것을 가진 모든 자들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병으로 번역한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
상하다라고 하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을 가진 자를 가리키겠지만 원어의 의미로 볼 때는 모든 도덕적으로나 또 악한 자나 정신적으로 이상을 가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까지 포함해서 삶의 문제를 지닌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사역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경우와도 같이 예수께서 입은 옷을 손으로 대기만 하여도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차례로 만져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자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아소조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소조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말로서 안전하게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조가 영혼의 구원을 나타내는 데도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때 병자들은 육체의 병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자들이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즉 죄된 세상의 여러 욕망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디에소데산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서 수동형으로 사용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음을 받은 원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가상히 보시고 은혜로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병 고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 고침의 한 가지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또 접촉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게 되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잘못된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놀랐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오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